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재판할 때 재판장의 몫입니다. 옳은 사람에게 유죄를 주거나 잘못한 사람에게 무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해진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그 사람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매를 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죄가 없는 사람에게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겐 유죄를, 그리고 죄의 정도에 따라서 매를 때리도록 한다.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3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40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지만, 그것에 대한 벌을 받고 있지만 동족으로서의 존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조항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법을 어겼으면 얼마만큼의 벌을 받아야 되는가, 얼마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 기계적인 처벌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지만,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마땅히 매를 맞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법 조항을 지키는 것, 문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법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생각하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이 맞았던 매가 바로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고 단순한 기계적 처벌만 남아있는 상태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벌을 이야기하지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지만 그 처벌 안에 담겨져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중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처벌도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벌 주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을 올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훈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공동체에는 존중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넉넉한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도 분노로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유죄를 선고하고 그에게 처벌하는 것이 단순히 처벌 자체를 위한 기계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올바르게 돌아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준법 자체가,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